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 세상에 오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 성경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와 로마 중간쯤 되는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인데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전체 내용이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본 거, 그거 기록을 했고, 이제 있는 일, 그거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본 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9가지 성상, 그 본 거고, 이제 있는 일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사건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는 4장부터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됐어요. 하여튼 요한계시록 대부분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 색깔, 동물, 물건 등을 통해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단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가르치고 다니엘서를 잘못 가르치는 인해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데, 하여튼 폐일을 하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 되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면 언제 재림하셔도, 오늘 재림하셔도 우리가 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 잘하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를 잘한다고 하면 아무 때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나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은 그 7 인을 띠는 그 도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강도가 더 심한 건 나팔, 그런 재앙이 또 나와요. 7 나팔. 그 다음엔 마지막에는 그 대접을 쏟아붓는 것처럼 아주 강도가 심한 그런 환란이, 그거를 요한계시록 대부분을 그걸 기록을 했어요. 7인, 7 나팔, 7 대접. 그런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벌을 주겠다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이런 불과 같은, 인과 같은, 나팔과 같은, 대조가 같은 재앙이 있지만 거기서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순금과 같은, 금과 같은 신앙의 인격이 돼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해가 필요 없는 그런 귀한 것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산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체 내용을 다 할 수도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영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다름질을 잘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읽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라.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한문이에요. 계시가 보일 계자, 열 계자, 보일 시자예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건 이게 뭘 뚜껑을 덮었든지 보재기를 덮었든지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이거다. 이걸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그런 뜻이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일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인이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우연히 된 건 아닌 것 같다. 막연히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일반 계시, 보통 보편 계시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이 뭘 좋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인생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보통 계시가 아니라 특별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아주 귀한 걸 아는 인생의 목적이 뭐고 삶의 방향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조금만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1절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됐어요. 하나님이 덮었던 걸 뚜껑을 딱 열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구속이고 이거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 잘 알기 어려운데 성경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자고요. 골로새서 뒤로 조금 넘겨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 골로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가 있어요. 한번 골로새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며. 근데 여기 골로새 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뭐다? 비밀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사람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만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비밀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1장 1절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조금만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하고 뭐의 계시라? 예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럼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런 분이. 천하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건 기독교 독단이 아닙니다. 힌두교 구원 없습니다. 이슬람교 구원 없습니다. 불교 구원 없습니다. 다 우상 종교입니다.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었다는 뜻인데, 구약 성경 때는, 구약 때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자도 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왕이 돼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눌러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만드시고 그런 왕이시고, 하나님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선자시고, 우리 대신 제사를 지어주신 대제사장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왕권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런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비밀을 점점 알아나가는 우리가 되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걸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오늘 본문에 1장 1절을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됐어요. 성경을 절대 대충 보면 안 돼요. 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특별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이 성경은 어떤 성격이 있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됐어요.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속히. 되는 게임을 시작했네. 우리가 제대로 들어왔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속히 이루어질. 내가 생각할 때 더딘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안 오신 것 같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일어나는 말씀. 우리가 이 성경 오늘 본문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주목이 지어지고, 우리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우리가 되는 게임에 시작을 했구나. 해봐야 되겠구나.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성경 공부다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들리게 좀 읽으라고. 좀 들리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됩니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 이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조급하지도 말고 내가 하려고 날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밀려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속히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시편 14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속히 이루어지는데 시편 147장 15절 읽어보세요. 시편 147장 15절. 천천히 좀 알아듣게 좀 천천히 읽으라고. 그의 명령을 보내시니 말씀이 어떻게? 속히 달려가.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달려가며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주름 물러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걸 믿어요. 지구가 우리가 지금 못 느끼지만 지금 이 시간도 계속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가 자전만 해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자전 속도가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속도가 1500km로 간다고 그래요. 1500km.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 도는데 그 속도는 15만 km라고 그래요. 이거는 서울서 뉴욕을 6분에 가는 속도를. 하나님이 만든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냐고 해요.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냐고 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께 밀려가세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고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좀 더 생각해 보면요. 1절에 이 계시는 어떤 경로를 통해 내게 왔나? 계시가 어떤 경로를 왔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이 특별 계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내게 왔냐? 어떤 통로를 통해 내게 왔냐? 이건 보통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종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왔냐고요. 이것이 어디서 왔냐고요. 출처가. 그 출처가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걸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희들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건,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건 하나님 자신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에게 보이시려고? 종들.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네 맘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우린 철저히 종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하나님 미는 대로 끄는 대로 하나님 시키신 일을 종의 자리에 있을 때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하나님 말씀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33장 3절. 그럼 성경은 어디서 배워야 되냐? 성경을 배우는 장소는 여기에요.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어디서 배워야 되나?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읽어보세요.
먼저 읽던 분은 왜 관뒀네? 읽다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먼저 읽던 분 한번 읽어봐요.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자가 나왔네? 이거 남자분이 읽었던 것 같아. 어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받는 장소 어디죠? 발 아래. 너는 머리 꼭대기 있네? 발 아래 앉아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 조금 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발 아래가 어디죠? 누가복음 10장 39절부터 조금 읽어보세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예, 됐어요. 그 마리아하고 마르다 두 여자 형제가 있는데 동생인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있죠? 어디에 앉아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발 아래. 그 발 아래는 어떤 데다? 발 아래는 어떤 곳이다? 좋은 편이다. 성경, 예수님. 발 아래는 좋은 편이다.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되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나와 상관이 있고 성경이 자기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발 아래. 마리아가 그래서 300단위나 더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장사를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어요. 발 아래 앉아서 좋은 편을 택할 때 성경이 깨달아지고 자기에게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발 아래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우리는 철저히 종이에요. 너 때문에 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너는 철저히 종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번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1절이 이 정도로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요한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2절 3절에 말했는데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요.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자고.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증거했느니라? 어떻게? 다! 어떻게 증거했느니라? 다! 우리가 왜 모였어요? 다 증거하는 삶을 좀 살아보려고. 여긴 나이도 없잖아. 성별 차이도 없잖아. 여긴 너나가 없잖아. 우리는 다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연보를 해야 되고 가야 되고 보내야 되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고 다 증거하는 삶이에요. 저는 현역 목사도 아니지만 저도 복음에 비쳤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고 15년째 매주 저도 복음에 핏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지다름 너 뭐 하다 왔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은 한모섬에서 펜도 없고 종이도 없었지만 내가 본 걸 다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교사예요.
우린 가야 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이 북한이? 땅끝까지 가래.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면으로. 거기까지 우리는 가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모든 육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너는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해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은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가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왜? 다 증거하는 삶을 손톱만큼이라도 심부름을 좀 해볼까 해서 온 거예요. 여기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우리 협력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우리 행길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린 여긴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이 끝나는 날 죽을 때까지 이거 그러므로 저도 설교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긴 너도 없고 나도 없잖아. 다 증거하는 일을 했어. 우리는 받들어야 되고 어깨를 들이대야 되고 다리를 걷고 들어서야 되고 이 일이 성공되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돼.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해나가는 그런 일에게서 다 증거하는 삶을 좀 그면은 우리가 여러 면을 통참하고 협력하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절에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지킬.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성경은 읽어야 돼.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은 순날탕이야. 네가 무슨 신자야? 신자면 최소한 1년에 1독은 해야 돼. 1독은. 이거는 성경은 정말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귀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목숨을 걸고 읽게 돼요. 성경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의 은혜를 받게 만들고 성경의 그 외 신앙에 서들어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게 뭐 얼마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1754페이지밖에 안 돼요.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이 분량이에요. 얼마 안 돼요. 이게 1189장이에요. 31,173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는 읽는 데 목숨 걸어야 돼. 들으려고 해야 돼. 마음을 기울여야 돼. 일심영령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 읽고 들려지는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농담이 아니라, 성경은 장난이 아니잖아. 성경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에게 읽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시고. 주일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목사 생활 비준으로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주일 철저히 지켜야 되고 11조 꼭 드려야 돼요. 두 가지만 해도 괜찮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양심 똑바로. 좀 학생들이 소리가 작아. 양심 똑바로. 삼가 조심. 일심정령.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저는 1950년대 신촌에 살았어요. 신촌에 살며 아현교회 김현복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성경을 배웠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영락교회 다음으로 숫자가 많아요. 한 1200명쯤 모였어요. 가만히 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은 자녀도 없어요. 전부 연보 나오는 거 전부 흔집 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교인들 살게 만들어 그분들이 교회 나오게 만들고 그러겠는데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김현목 목사님 같은 분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강대에서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양심 똑바로, 상가조심, 일심정령 기울 이 세 가지가 아주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해 제가 살아보니까 양심을 안 써. 목사가 양심을 안 써. 성도들도 양심을 안 써.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늘 자기를 탄속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세 가지 한번 해보자고요. 양심 똑바로, 삼가조심, 일심정령.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쇼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야. 이건 일심정령을 기울여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삼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양심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늘 삼가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경 읽으라고 그랬어요. 늘 읽는 사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 두 가지로 하는 이유는 지키라고. 한 가지라도 고치세요. 한 가지를 고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보태지 말고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을 하고 말에 교회 나가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냐?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지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저주가 있나니 내가 가까워. 때가 무지무지하게 머네. 그랬어요? 성경 읽고 듣고 지키면 홀랑 망한데?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뭘 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 회사가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 직장이 살아나. 성경을 읽는 삶은 정말 복된 삶이에요. 성경을 듣는 삶은 복된 삶이에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건 목숨을 걸고 해볼 만한 일이에요. 성경을 지켜서 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3절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을 했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